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 1장 2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967쪽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었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무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온두밭의 상징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였었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250쪽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거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잊으랴 어찌 우리 나를. 6.25의 노래가 왠지 덜 절실해지고 있는 가운데 6.25 55주년을 맞게 됐습니다. 저는 6.25를 맞을 때 8살이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었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사는 인천이 이제 공산화가 되고 그 후에 이 길거리 요소마다 큰 한반도 모양의 팻말이랄까 이런 걸 세워놨어요. 그런데 가보면 인공기가 꽂혀 있는 겁니다. 평양에 큰 기가 하나 있고 그리고는 수원에 꽂혀 있고
며칠 후에 지나다 보면 그 다음에 천안에 꽂혀 있고, 며칠 후에 보면 대전에 꽂혀 있고, 김천에, 그러면서 점점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곧 적화 통일이 될 듯이 기고만장했고, 사람들을 강제 동원해서 인민군 환영회를 열고 그랬더랬어요. 그때 남한이 공산화되었더라면 오늘을 사는 우리의 신세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마 우리 중에 절반쯤은 이때까지 살아남지도 못했을 거예요. 또 남은 사람의 절반쯤은 아마 요독 무슨 수용소에 가서 죽지 못해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지금 북한 사람이 고생하는 적고를 당하고 있게 되지를 않았겠습니까? 모골이 송연한 상상입니다. 아모스 5장 4절로 6절 상반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으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을 찾거나 물질이면 단번에 해결될 것 같아서 그것 찾아 헤매고 무슨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서 허둥대지 말고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부터 찾아야 산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여기서 너희는 나를 찾으라 하셨는데 이때 찾으라는 단어는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과 도움을 구할 때 간절하고도 간절하던 그 태도, 그 기도, 그 모습, 그렇게 찾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어떤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절실하고도 간절하게 찾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입어야 산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며 사십시다. 사람 찾고 방법 찾고 그러기 이전에 하나님을 절실하게 찾으면서 사십시다. 시편 33편 10절로 12절에는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케 하시도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 이르리도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나라 그 백성은 복되다는 것 당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야 합니다.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은 깨달아야 살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값으로 무너져 간다는 내용인데 여기 특별히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한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살려주시고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깨달아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이 점에 있어서는 소나 나귀만도 못한 것을 하나님은 통탄하시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곧 실적까지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었으리로다. 제 죄값으로 말미암아 온통 무너져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명맥을 이어갈 남은 몇몇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나마 그들이 있어서 소돔과 고모라의 형벌을 유예받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6.25 때 낙동강 이남 부산 일원을 남겨두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천 상륙작전을 비롯하여 전세를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며 이때 희생한 전몰장병 상위군인 수고한 전투에 참가했던 여러분들이 없었더라면 도대체 어떻게 됐겠습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때 그냥 다 쓸어버렸더라면 우리는 공산화가 됐고 지금 참 끔찍한 인생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아모스 5장 24절에 개정판으로 보면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충만하도록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가야 할 것 아니냐 하는데
그렇게 되면 화합이 가능하죠. 화합하면 단결이 가능하고 단결된 힘은 참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화합하고 단결한 힘은 얼마나 대단한 능력으로 나타납니까? 나도 상상 못했던 큰 역사를 이룬 예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가 많고 죄가 깊고 보면 화합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될 수 없습니다. 진실하고 정직하고 공평하며 깨끗하고 투명할 때 화합도 단결도 가능하고 이렇게 되면 공산주의도 핵무기도 압도할 수 있을 겁니다. 문제는 죄입니다. 죄가 문제입니다. 여기서 지적하는 것을 나누어서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을 떠났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도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안 믿는다 소리 안 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먼저부터 있었던 바알 아세라 신과 함께 하나님을 섬겼다는데 하나님의 책망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신과 함께 섬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야지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점도 치고 굿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섬겼다. 이거 용납되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어떻습니까? 재물을 하나님 이상으로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고 추구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걸고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위하고 더 거기에 투자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다른 것을 함께 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최고 최상의 존재, 최고 최상의 가치로 섬기면서 그 다음에 다른 것도 챙기며 살아가는 것이 바른 믿음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이 일상생활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이것저것 있어야 될 것을 모르십니까? 다 아셔요. 그런데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히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여기에 제시해 주셨어요. 그것은 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것부터 하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공급해 주시는데 간신히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넉넉하게 공급해 주신다. 약속해 주셨어요. 또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고 그 실적을 하나님께 보이라는 겁니다. 죄가 있고 부패하면 망하는 법입니다. 개인이 한 사람에게 있어서도 죄가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많으면 죄로 말미암아 병이 생겨나고 죄로 말미암아 이것저것 생겨나다 못해 나중에 붙잡혀가고 징역 살고 또 살고 또 살고 망하는 거예요. 회사도 이렇게 저렇게 떼먹는 사람, 횡령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잔뜩 모여 있으면 그 회사가 배겨나겠습니까? 가정도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범죄하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범죄하고 아들은 아들대로 딸은 딸대로 제각기 범죄하게 힘쓰면 그 가정이 가정으로서 온전히 지탱해낼 수 있겠습니까? 풍비박산되는 거지요. 사회도 부패하고 죄가 많으면 망하는 거고요. 나라도 부패하고 죄가 많으면 망하는 겁니다. 썩으면 망합니다. 역사에 수없이 등장했다가 사라진 그 많은 나라들이 망한 원인의 대부분은 부패였습니다. 처음에는 건국 정신을 가지고 초발심으로 열심히 했는데
흘러 가다 보니까 지리멸렬해버리고 부패해버리고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그렇고요. 수나라, 당나라, 송나라, 명나라, 청나라가 그랬고 신라, 고려, 이조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죄에 대해서 둔해져가고 그래서 둔감한 것, 예민하지 못해가는 것, 이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도 가슴 아파할 줄을 몰라요. 뭐 세상 다 그런데 뭘. 세상이 다 그렇다고 거짓말이 선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겠습니까? 세상이 다 그렇더라도 죄는 죄고 거짓은 거짓이지 뭐 다른 여지가 있겠어요? 자기가 죄책감을 느끼건 말건 하나님의 장부에는 죄로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를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시간을 내고 뭘 하고 뭐라고 했는데 저쪽에서 안 지켜버리고는 뭐 다 그러지 않냐. 바쁘다 보니 그렇고 어쩌다 보니 그렇다고. 불신실이고 불성실이고 무책임이고 그런데 이것은 죄가 안 됩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하늘나라 장부에는 죄로 기록이 될 것입니다. 자기가 해야 할 당연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뇌물을 받아야 직성이 풀리는 이 풍토가 되고 말았어요. 뇌물 안 주는 사람은 각박한 사람으로 여기고 자기는 당연히 할 일을 한 거고 그것이 자기의 책임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그저 죄책감도 없어지는 이 세상. 공약을 하면 그건 안 지킬 거로 알아요. 다. 그렇죠? 공약을 제대로 지킨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세상 없는 공약을 내걸어도 그건 그렇거니 하고 그러고요. 정책을 내걸었는데 그 정책이 신빙성 있게 신뢰감을 가지고 꾸준히 추진된 정책이 우리나라에 몇 개나 됩니까? 교육정책 매일 바뀌고 입시정책 매일 바뀌고 뭐가 바뀌고 부동산을 안정시킨다고 그러더니 결국은 전국 부동산을 다 오르게 만들고 그리고는 이제 와서부터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이건 죄가 아니겠어요? 썩으면 망합니다. 자, 이렇게 둔해지다 보니까 자각 증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의학에서 자각 증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디가 콕콕 쑤시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진찰을 받아서 병명을 알아내고 그리고 치료를 하고 그래서 살고 그러는데 자각 증상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각 증상이 없어지면 마비가 오고 그 다음엔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자, 더러워지면 어떻게 되죠? 하리를 비롯한 온갖 더러운 벌레들이 꼬이고요. 악취가 나고요. 거기서 온갖 병원균이 자라고 뿐만 아니라 퍼져나가고 거기다가 환경이 오염돼서 생물이 점점 죽어 넘어가고 살 수 없게 되고 자, 한 번 오염시키기는 쉬운데 이것을 회복하는 데는 10년, 20년, 50년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죄도 이와 꼭 같아요. 그래서 죄를 짓고 죄가 많아지면 꼭 그런 사람들이 모여오는 거예요. 사기꾼, 도둑놈, 깡패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생각하는 것은 그 짓, 추구하는 것은 나쁜 일, 남 속여먹을 일 이런 짓들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침내 그 인격, 그 단체 다 파탄돼 버리고요. 꼭 같아요. 그러나 그전에는 어떻게 됐던지 지금 깨끗하면 어떻습니까? 더러운 벌레나 파리는 초청을 해도 안 옵니다. 안 와요. 그러니 질병이나 악취가 있을 수 없고 환경이 살아나고 물이 깨끗해지고 맑아지면서 생물이 모여오고 생기가 감돌고 그러지 않습니까? 깨끗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그 전에 했던 모든 것을 다 척결하고 이제부터 새 인생을 살면 믿음 있는 사람이 함께하고 선한 손길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역사하고 이런 것이 차차차차차차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작은 일에도 정직하고 진실하고 불공평을 떨쳐버리고 범사에 깨끗하고 투명하게 살아야 할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자연히 이렇게 되어가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빛과 소금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별로 다른 것이 없다고 하면 맛을 잃은 소금, 그래서 밖에 버려져서 밟혀야 할 존재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가능성과 기대를 높여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늘어감으로 말미암아 사회가 점점 정직을 향해서 나아가고 더 진실해지고 사회가 더 공평해지고 사회가 더 밝아지고 투명해지고 점점 이런 맛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죄나 부패 없는 사회,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대단하다는 선진국에도 교도소가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 곧 죄와 부패를 극소화할 수는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 늘어가면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고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다. 죄 없는 세상은 없어요. 그러나 죄로 관영해서 죄로 도배질을 한 사회와 죄를 극소화시키고 부패를 극소화시킨 사회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전혀 다르잖아요. 혹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 왜 저 나라는 저렇게 사랑하시고 이 나라는 이렇게 복을 안 주십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저 나라보다 이 나라가 훨씬 깨끗해서 그런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죄를 없앨 수는 없을지 몰라도 극소화할 수는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늘어남으로 이것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건강한데 그의 생활은 지저분하다는 것이 성립할 수 있는 일입니까? 사람의 안팎이 둘일 수 있습니까? 영적으로 건강하면 일상생활도 저절로 건강해야 정상 아니겠어요? 믿음은 좋은데 거짓말한다. 말이 됩니까? 믿음은 좋은데 약속을 안 지킨다. 말이 됩니까? 믿음은 좋은데 불공평하다.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이 사회가, 우리 나라가 아무쪼록 건강하게 되어야 할 일입니다. 진실이, 정직이 살아나고 어느 곳이나 공평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 맑고 건강한 나라, 그렇게만 되면 저절로 힘이 모아질 수 있고 이런 나라, 이런 사회를 하나님은 얼마나 고대하고 계시며 또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는 이때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죄와 부패로 가득한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습니까?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돌이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가십시다. 그래야 이 땅에 다시는 동족상잔의 비극이 거듭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임입니다. 불교 믿는 사람이 하겠습니까? 아니면 무당들이 모여서 이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건데 소돔과 고모라의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가 넘쳐나서 죄값으로 그들은 멸망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다는 사실입니다. 의인 10명이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런데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왜 의인 10명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은 멸망시키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의인이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을 뿐만 아니라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그들로 말미암아 복음이, 그들로 말미암아 진실이, 그들로 말미암아 정직이, 공평이 전파되고 이루어지고 역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 거기에 희망을, 기대를 가지시는 하나님께서는 의인 10명이 있기를 바라는데 없었어요. 오늘날 우리 사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의인이 돼서 그야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멸망을 유예시키시고 희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진실이, 정직이 통하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의인이 돼도 우리의 믿음을 기르고 우리의 정직을 기르고 진실을 기르는 이 역사를, 그래서 이 사회를 점점 밝게 해나가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없어질 뻔했더랬습니다. 공산화가 됐더라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됐겠고 우리는 뭐가 됐겠습니까?
하오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조금 남겨두심으로 말미암아 이만큼 됐습니다. 이제는 저희들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대한 사명감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참으로 지극히 작은 일에서부터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고 하나님의 거룩을 이어받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밝아지고 맑아지고 투명해지고 점점 더 좋은 나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고 머물 수 있는 이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만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바르고 깨끗한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나라를 건강한 나라로 키워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